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합시다. 내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3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짐,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할 때 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그때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습관이 그렇게 엉망스러웠을지 모를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 예? 내 마음은 원이면 육신이 약하다. 이거 핑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깨어 기도하라시니 그거 안 하고 맨날 핑계. 에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되겠지만 계속 그러면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나 사랑하지 하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저 뒷자리로 물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베드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잖아요.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렇게 쓰임 받는 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셔요. 그것이 뭘까요? 양을 먹이고 치고 또 양을 먹이는 것. 누구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이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목양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셔요. 어떤 말씀이냐?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모습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행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띠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요, 베드로의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것, 그냥 죽을 때 그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죽음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요 이러한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병들어서 죽든 노안으로 죽든지 그냥 감사해도 자다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죽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되죠.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뭐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 것인지 내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 맞이할 것인지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베드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죽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아마도 각오했을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때요, 예수님을 다시 전과 같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를 때에 누구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을 따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곁에 누가 있는 것을 봤을까? 베드로가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요한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요한하고 너하고 아무런 상관없지 않느냐. 요한은 어떻게 요한대로 쓰임 받을 것이고 너는 어떻게 너대로 쓰임 받을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마르다가 왜 화가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났을까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가만히 있거든.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화내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 칭찬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죠? 우리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목사님 맨날 교회만 가만히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샘나지? 그럼 여러분도 신학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도 목사 해보시지 그래요. 그 생각 안 해. 그래 오늘 우리도 그래 제 베드로도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길 너는 그 길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하는 건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듣고는 야 요한이 죽지 않는데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라고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대. 하지만 이 말은 아니에요.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 한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데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할 일이나 해. 내게 주어진 길에 내게 주어진 길, 내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일하면 돼. 오늘 이 말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냐? 왜 나는 이 한 달러밖에 이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못한 게 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어때요? 난 5달란트 받았으니까 하고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유세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들은요. 주어진 달란트대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요, 그거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헌신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너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어진 그 길 가면 돼. 근데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는 왜 저래? 누구는 왜 저래? 나만 항상 힘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각각 틀려요. 손가락도 같은 몸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거예요. 각 손가락도 각 한 몸에 있지만 같은 일이 있지만 각각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길, 내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베드로도 그에게 주어진 대로 헌신의 길을 가다가 그가 맞이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내 사명 따라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